말씀을 가지고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데르센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 동화 다 아시죠? 네, 다 아실 겁니다. 그 동화를 보면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오리라고 생각한 한 백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린 백조인데 오리에 서기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니까 오리보다도 못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을 한탄하며 어리석게 오리보다 못하다고 했던 이 백조가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백조란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 동화의 핵심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정체성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동화의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백조인데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사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백조로서 내가 누군지 발견될 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본문의 12장의 5절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좀 꾸지람하시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것조차도 그런 수준으로 내가 널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그냥 평안한 길로만 다니는 자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를 그저 보행자, 사람하고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평안한 길이 아닌 요단강이 넘치는 그런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굳게 서 있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보다 높은 차원,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하여, 보다 더 높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야,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존재야. 넌 더 훌륭한 사람이야. 넌 사람하고 달리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과 함께 경주하는 그런 수준이야. 그리고 평안한 길에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요단강이 넘칠 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선포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존재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 중에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 이분께서 신사도 운동으로 약간 변질되신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2018년에 타계하시기 전까지 수많은 책들을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바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께서 1983년도에 쓰셨던 예레미야서 강해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강해를 오래전에 출판했는데 이 예레미야 전체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그 강해서를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Run with the Horse예요. 그러니까 말들과 함께 달려라. 이게 이제 그분 예레미야서 강해의 책입니다. 즉 예레미야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는 것으로 이 5절의 말씀을 이 5절 말씀으로 전체 예레미야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분명히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했던 정말 불행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약한 존재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보행자, 사람이랑 달리는 자가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그런 선지자로 부르셨고 결국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분명 예레미야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요, 굴에도 갇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기도 하고요,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통하여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역의 길이었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정말 말과 경주하는 것 같이 힘있게 달려나가고 헌신하는 사명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정말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의 평가라든지 사람의 판단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굳굳이 걸어갔던 지도자였던, 영적 지도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결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찮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복음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저를 쉽게 보지 마세요. 예, 여러분 스스로를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거시면 안 됩니다. 보다 높은 차원, 더보다 높은 문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회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별것 아닌데, 정말 별것 아닌데, 옆에 사람이 몇 마디를 듣고, 시험에 들었느니, 어쩌느니, 교회를 안 나오느니. 여러분, 그럴 수도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부르셨는데, 나의 조그마한 개인적인 문제, 그런 상처에 목매어가지고, 그것에 얽매여서, 정말 그것에 쌓여매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정도 문제는 이겨낼 수 있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아까 읽어보셨으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구조가 보면 그래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5절 이후로부터 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시는 이야기가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연약한, 준비되지 못한 예레미야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5절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약한 모습으로, 이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던 이것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힘 있는,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이 연약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요, 먼저 그의 관점, 그의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관점인가? 바로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1절 말씀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거 제가 알겠어요. 예,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인 거 알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이고 의로우시다면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형통하죠?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죠? 저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저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발벗고 자네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권선징악이라고 하잖아요.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예, 이게 사실 이제 기독교에도 기본적으로 있는 관점이죠. 근데 악한 자들이 벌을 받아야 되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악한 자가 떵떵거리며 잘 사냐는 거예요. 왜 저렇게 냅두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근데 이것이 예레미야의 질문인가? 예레미야만의 질문인가? 아니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것을 물었어요. 다윗도 시편을 보면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예후보이면 사박국도 그렇고요. 시편의 모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께 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와 성경의 인물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지금 세상을 보면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가는 말이 나빠야 오는 말이 좋다. 가는 말이 좋으면 얕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악하게 하고 독하게 해야지 이 세상에서 잘 산다. 뭐 이런 식의 뉴스를 보면요, 정말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정말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살고 있고 오히려 가해자들이 편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들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왜 하나님이 저거 냅두시지? 왜 내버려 두시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걸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이 1절 말씀에 예레미야의 질문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가 말했던 악인의 형통, 이 형통이란 단어가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형통이라는 거죠. 즉, 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이란 것은 우리가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을 형통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이 형통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형통한 삶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형통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예레미야는 지금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만이 형통이라고 본다면요, 악인들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형통한 거 맞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을 형통이라고 본다면요, 악인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습니다. 예, 형통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세속적인 관점이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형통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필요 조건을 될 수 있어도 충족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전부는 될 수 없는 겁니다. LA 가보면 한인들이 수많이 많은 한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말 여러 종류의 한인들이 있습니다. 예배날 들어보면 BMW를 타고 막 정말 벤틀리 막 비싼 차를 타고 10분, 20분 예배를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벤틀리나 BMW나 그런 비싼 차를 타고 예배 지각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98년 된 캠리를 타고 아니면 지하철 타고 서브웨이 타고 오더라도 20분 전에 교회당 와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형통한 인생이라고요.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자고 좋은 음식에 먹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어찌 보면 새벽에 잠을 설치고 아침도 먹지 못하지만 새벽 기도에 나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더라고요. 이런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형통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 없어서 슬퍼하는 인생이 하면 결코 말과 달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세속적인 형통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사모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저희 사모한테 듣고 나서 제가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런 딱 잊혀지지 않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얼마 전까지 타고 있었던 2007년 파란색 산타모 아시죠? 세도나 아시죠? 기아차 산타모래. 세도나 그 7인승 밴이 있었습니다. 제가 LA에서 그 엔진 오일 가려고 기아 대리점을 갔었어요. 근데 차가 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리콜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파트가 지금 없으니까 파트가 와서 수리를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일주일 동안은 그 기아 대리점에서 렌트카를 해줄 테니까 그 소나타를 렌트카 해줄 테니까 그걸 타고 다니다가 일주일 뒤에 차를 찾으러 가라는 거예요. 좋다, 알았다. 그래가지고 소나타를 몰고 일주일 동안 차를 타고 그 소나타를 타고 출근도 하고 사역도 하고 했어요. 일주일 뒤에 다시 찾으러 갔는데 이게 부품이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미 이제 렌트카를 리턴을 하고 차를 찾으러 기아 대리점을 갔더니 이게 아직
다 못 고쳤다는 거예요. 일주일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더 빌리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렌트카로 가가지고 차를 빌리려고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내가 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빌리는 거고, 그리고 내가 타던 차가 7인승이니까 이 승용차 말고 7인승 좀 비싼 차, 좋은 차를 한번 빌려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해서 렌트카에다가 내가 지금 7인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그때 이제 포드에서 나온 뭐 차 이름도 기억 안 나요. 뭐 큰 SUV, 그 비싼 그 익스프레션이가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비싼 SUV를 딱 빌렸어요. 안에 막 가죽으로 시트 쫙 돼 있고 뭐 위에 다 그 선루프죠. 딱 열리고 뭐 그런 좋은 차를 공짜로 기쁜 마음으로 빌려서 집으로 몰고 딱 갔어요.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아빠 이런 차 빌렸다고 자랑하고 이 차를 자랑하는데 저희 사모가 저에게 딱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차 타고 싶으면 목회하지 마세요. 그 말 딱 듣는데 망치로 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딱 정신을 차리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다 차 욕심 있죠. 좋은 차 타고 싶습니다. 그런데 좋은 차 타고 싶다고 하는 그 생각보다 내가 추구해야 될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물질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하여 역사하시죠. 제가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을 축복을 주세요. 그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형통을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분명히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도 오늘 예레미야가 했던 그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박국 1장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예레미야의 한 질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청결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데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고 잘 나가는데, 저렇게 승리하고 있는데, 저렇게 흥왕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질문과 하박국 질문이 동일합니다.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하박국이 3장에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말씀 보면 온천하는 주 앞에 잠잠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요. 그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3장 17절 18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을지라도, 그렇게 복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바라보는 형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이 진정한 형통이고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아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높은 뜻을, 그 말과 경주하는 것 같은 그렇게 귀한 일들을, 높은 뜻을 감당하기 위하여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야가 바뀔 때에, 이 관점이 바뀔 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각을 바꿔야 되냐면요, 우리의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그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이 땅에 악한 주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의 그 예레미야의 나중 일을 내가 못 본다. 예레미야가 네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못 볼 거야. 보지 않을 거야. 너가 쫄딱 망해서 미래도 없는 거야. 볼 일 없어. 이게 마치 이제 그런 거예요. 너 잘 되나 두고 보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이런 말과 비슷한 겁니다. 너 나중에 변변하지 않게 될 거야. 그렇게 악하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악인들이 있죠. 어려운 환난은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 내가 나를 정말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과 환난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듯이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내 옆에 있어요. 항상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왜 있을까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가시와 같은 존재, 그런 가시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왜 있을까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보다 큰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스파링 파트너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준비해 주신 거예요. 지금 당장 말하고 경주 못하니까 먼저 걷는 자, 그 정도 수준의 사람하고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하고 경주를 하고, 그리고 진짜 빨리 달리는 사람하고 경주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말과 달릴 수 있도록 점점 이 예레미야를 훈련시키며 성숙시키려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 중에 제일 좋은 예가 누구냐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태어났잖아요.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한나가 왜 사무엘을 낳을 수 있을 만큼의 기도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했나요? 누구 때문이에요? 분이나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자기가 아이 낳았다고, 둘째, 첩이라고 하죠. 남편의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자꾸 충동하고 놀리는 거예요. 야, 너는 애도 못 낳냐? 넌 쓸모없다. 이 말에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한나가 어떻게 해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에게 이 분인나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결국 이 분인나가 있으니까 한나에게 사무엘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한나를 한나되게 한 것은요,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엘가나는요, 오히려 한나를 약하게 만들었어요. 괜찮다,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기도해도 안 해도 돼, 여기서 있어. 아니요, 오히려 이 한나를 약하게 하는 겁니다. 분인나가 있어서 한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분인나와 같은 존재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없었으면 여러분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요, 분인나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분이나와 싸워서 무찌르는 게 아닙니다. 분이나 머리채 잡고 분이나 때려가지고 쫓아내고, 그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이나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사무엘을 낳는 거예요. 이것이 싸움이에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나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의 싸움이었어요. 분이나는요,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그저 스파링 파트너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그거가 아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거였어요. 사무엘을 키워내는 거였다고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19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또한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 코로나19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정말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뭐 어떤 상황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코레라 보내신 게 아니에요. 변화시키려고 보내신 거예요. 강하게 만들려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을 밀어넣으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발견하면요,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고난도 많았고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이었지만요, 예레미야는 어느 누구보다도 형통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말과 경주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요단강이 넘칠 때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요, 그냥 왔다 그냥 가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과 경주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높은 뜻을 위해 쓰임받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작은 것 같고 작은 공동체 같지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으신 뜻, 하나님의 높은 계획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형통 아닙니다. 내일 잡아먹을 돼지한테 밥 많이 준다고 그 밥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거 부러워하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내일 잡아먹을 건데, 쟤는 밥도 많이 먹어, 부러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의 형통이 아닌, 세속적인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꿔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세속적인 관점으로 형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형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내일 잡아먹을 돼지에게 먹을 것을 많이 준다고 부러워하지 않듯이 같은 관점에서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주님 안에서 나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형통임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환난도 역시 우리를 성숙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주님의 뜻임을 보게 하셔서 진정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말과 경주하기 위해 부르셨사오니 그런 높은 뜻에 쓰임받는 인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자녀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